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어머니의 원래의 이 귀한 교제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저희가 듣는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증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지만 저희들 그 삶을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참으로 많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께서 저희들 만날 때 모두가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 인도되는 분들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이번에도 주님 앞에 많은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활동하는 여러 가지들 제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관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이 시간들 저희의 개인적인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오늘은 제목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교제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에스더서 목사님이 하셔서 성경의 또 다른 여성의 성경 룻기를 하려고 했다가 계속 제 머릿속에 기억하라가 최근에 맴돌아서 이걸로 같이 교제하면 좋겠다 싶어서요. 기억하라를 선택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보시면요. 옛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요. 지난 날을 회상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난 날을 많이 회상할 것 같습니다. 전에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것 같고요. 기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연대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기억하지 못하면 생각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보다가 모르면 그 다음 말씀이 내 아비에게 물으라. 가정에서 물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게 있으면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요. 애들한테 너 기억하냐 안 하냐 자주 누가 잔소리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생각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모르면 좀 물어봐라.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진짜 평상시 우리가 쓰는 말들인데 진짜로 잘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할 텐데 그래서 기억을 특별히 여기 신명기 안에서 오늘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인데요. 예전에 이제 그 한자를 막 얘기할 때 매울신이냐 막 이런 우리끼리 막 하면서 농담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신명기는 1세대 모든
사실은 부모가 죽고 난 이후에 20세 이하의 자녀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편지를, 사실은 고별 편지보다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세 편의 설교가 크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당부의 말이 나와 있어서 크게는 4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옛날을 기억하라 할 때 이 말씀이 1장에서 4장 보면 이제 출애굽이랑 여러 가지 기억할 수 있는 사건들을 기록을 한 다음에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모세가 120세 돌아가시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법을 체험해보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34장까지인데 쭉 한번 읽어봤거든요. 속독 성경이라고 해서 우리 읽어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걸로 해도 한 1시간 40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속도로 듣는다면 꽤 긴 설교일 텐데, 그 설교를 백성들이 다 들었는데 그 설교의 두 번째가 이 5장부터 26장까지거든요.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좀 살아라 라는 말씀이 27장부터 있고요. 나머지 이제 말씀은 당부의 말,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뽑아서 거기에게 이제 모든 것을 전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에서 예전에 교제할 때 우리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지 않냐. 근데 잘 키우고 싶다면 부모님들이 욕심만 낼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책들은 보는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많이 못 보는 것 같다. 특별히 성경에서 어떤 책을 봐야 아이들을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120년 동안 자기의 자녀도 키워봤고, 그리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출애굽기에 보면요, 장정만 60만 명이다. 그 말씀으로 한다면 부모 120만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38년 정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계산을 쭉 해보니까 하루 평균 87명이 죽었더라고요. 87명이 죽는 걸 모세는 다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세대뿐만 아니라 그 손주들까지도 사실은 태어나서 지금 사실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신지 얘기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를 기록해서 이제 진짜로 후세대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정리된 성경. 그래서 신명기를 사실은 한 단어로 줄이면 고별설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돌아가실 때 120세였는데도 건강했다. 그래서 만화 성경에 보면요, 그 만화 성경에 안과에 가요, 모세가.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안과에서 이렇게 그 눈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안과 의사 깜짝 놀랍니다. 아직도 2.0이라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 어제 만화 성경 잠깐 보면서 아, 맞다. 모세는 건강해서 사실은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반석을 2번 친 그 죄 때문에 그 땅을 보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은데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읽어야 되는 성경은 신명기이지 않을까. 그리고 신명기도 우리가 그냥 읽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공부해 보면서 우리 아카데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읽는다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여기 이제 기억하라를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일단 신명기 2장 찾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중심으로 좀 찾을 거니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은 잡아두고 신명기 2장입니다.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저는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인생 살면서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게 부족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채워줬을 것이다. 사실은 다윗이 죄를 지었던 이유는요, 너무 배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이제 전쟁도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실은 배부르면 이 배부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죄를 짓더라고요. 잠언 30장에도 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을 떠나고요, 너무 부하면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붙드는 방법은 일용할 양식, 매일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받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비결이지 않을까. 바울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사람들이 이제 고기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까지 주시잖아요. 하지만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왜? 자기의 정욕대로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영육 간에 특별히 육신적으로 부족한 게 있으면 여기처럼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평불만하게 되는. 그래서 요즘 청년들하고 이제 저하고도 뭐 세대 차이가 많지는 않지만 느끼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교제를 해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남들이 보는 시선을 보면서 더 무엇을 구하려고, 그래서 정작 중요한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참으로 보게 되는데요. 여기 40년 동안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기억하여 보라. 뭘 기억하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들을 부족함이 없이 이끌어주지 않았냐.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불평불만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과 정갈을 보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특별히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방법은 놋뱀을 달아서 높이 달아라. 쳐다보면 살 것이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땅을 쳐다보면서 미친 것들 이러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 죽어가면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그 중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속는 셈 치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 방법은 딱 하나였죠. 쳐다보면 살았는데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기 때문에 사실은 믿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도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그동안 보호해줬던 불뱀과 정갈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거든요. 방어막을 그동안 쳐주셨어요. 방어막을 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끌어 주셨는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것도 40년 동안, 그것도 보호하심의 하나의 능력이었는데 그동안 보면서도. 그래서 조금만 불평불만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의 모습은 요즘 어떤가 싶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때 이 장소에 있었다면요, 똑같이 했을 겁니다.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사람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했을 거예요. 왜냐? 빨리빨리. 더 급한 성격이기 때문에. 저거 빨리 죽이자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내가 그 장소에 있었더라면 더 심한 모습. 어떤 때는 우리가 한 단일화로 될 수가 있지만 어떤 때는 진짜로 원망하면서 더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물 얻는 능력까지도 주셨어요. 너네들이 잘나서 재물 얻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기억하라. 그랬어요.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1절.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항상 호위하고 계셨어요. 호위무사, 우리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항상 어딜 갈 때 호위무사가 따라다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그 소자에게 잘하라고 되어 있는데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 천사들이 하나님을 매일 뵙는다. 내 옆에 보면 천사들이 있대요. 보이십니까? 천사들이니까 최소 2 이상이잖아요. 저희 천사들이 나를 항상 보호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못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사실은 손가락질하고. 신약시대의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한 무리들을 뽑아서 만든 무리인데요. 우리가 천사들이 있는 걸 모르니까요,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에 손가락질 때도 많습니다. 세상 위에 올라가 있는 게 교회인데 그 교회를 판단하고 불평불만하고. 교회가 못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죠. 고린도 교회가 사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왜?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주시는데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보면 부족해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가끔 불평불만이 나오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주님의 눈으로 좀 볼 수 있게 항상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는 불평불만 나올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육신이 강한 걸 사실 대부분 알기 때문에요. 여기 호위무사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편 5편은 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썼던 시라고 합니다. 시편 4편, 5편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다윗은 누구에게 피했냐면 주에게 피했습니다. 주님께 피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이상, 거의 10년 정도 쫓아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려고 했을 때도 동굴에도 숨었습니다. 그런데 동굴에 숨었을 때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동굴 안에서 찬양했던 시가 성경 시편에 나와 있어요. 또 동굴에서 찬양했던 시도 있습니다. 어제 라디오를 듣는데요, 시편 57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새벽에 일어나서 동굴에서 노래를 불렀던 장면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동굴에서 노래를 부르면 왕왕왕왕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을 것이다.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찬양하는 게 1번이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게 참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한다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우리는 기억하는 게 요즘 부족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신명기 4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2절.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상고하여 보라.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기억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상고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얘기할 때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출애굽기, 특별히 홍해 사건만 잘 설명이 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이스라엘 구약
전체 성경에요. 이 출애굽 사건은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출애굽 사건이 나와요. 상과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 이 사건 때문에요, 구원받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합이에요. 이 일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기생입니다. 그런데 원어로 본다면 창녀로 번역을 하는 게 맞다 하더라고요. 창녀 라합 이렇게 해야 된대요. 사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인이었고 은혜를 받기에는 불충분한 여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을 받았던 소식은 이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9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일을 내가 아노라. 10절 끝입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라. 듣고만 믿었어요. 라합은 직접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눈으로 목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듣고만 믿었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요, 신약에도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이 여인은 사건을 본 적도 없어요.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바꿀 만한 믿음이었어요. 정탐꾼 2명이 왔을 때요, 숨겨줍니다.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죠? 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큰 능력이 생겼을까요? 내가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들었기 때문에 알았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 사건 중에 큰 사건이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2세대에게 또는 3세대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우리는 거기를 통과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는데, 특별히 여기 왕 2명의 이름이 나오죠. 시온과 옥. 이 두 사람은 가장 그 시대에 유명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도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서 행하셔서 그 사람들을 전멸시켰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많이 들었는데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읽고 있어요. 묵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이 흐려지죠? 라합은요, 말씀을 안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믿음의 여인들이 우리 교회 한 5명만 있다면 만약에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 형제님들이 우리 교회에 10명만 있다면 무서움이 없을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바꿀 수 있을 정도.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 여인 그거 생각도 안 했잖아요. 일단 내 가족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다, 이거 하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엄청났어요. 분명히 들었다.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사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옛날 좀 기억해봐라. 지금 사실은 이렇게 오늘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여기 와 계신 분들은 그래도 감동이, 내가 교회 이렇게라도 오니까, 말씀 이렇게 라이브라도 들으니까.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말씀을 교회에서 들었대, 이런 얘기 진짜 나올 수도 있다. 옛날에 집에서 식사도 했었대. 사실은 진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저희 애들하고도 이런 얘기 한 번씩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까? 원래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사실 연장선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로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면 쉽지 않을 텐데, 그럼 옛날을 기억한다면 그때 막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그걸 공감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밴드나 이런 데 사진들을 있다면 많이 다운받아놔야겠다. 왜냐면 그때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라고. 남는 건 추억인데 추억의 사진이 제일 많이 남죠. 우리가 옛날에 이랬더라는 거, 그때 땀 흘리면서 막 불평불만 했는데 사진에 불평불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그냥 그 장소에 같이 있었던 거. 내가 저때 뭔 얘기했지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 장소에 있었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면 참 좋을 텐데. 모세는 그 장소에 있었는데요, 나머지 후세대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1장부터 4장까지는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는 하늘을 쳐다봐라. 주께서 이제 주신 율법이 나옵니다. 신명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하나님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간 것까지를 그림 하나로 이해하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6월절 피 바른 사건, 구원받은 겁니다. 홍해바다 건넌 것, 고린도전서 10장에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침례 딱 받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신앙생활 시작이죠. 그런데 웬걸 축복이 아니라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같이 동시에 시작하는 게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예화를 들 때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라. 동전의 앞면은 고난이다. 그런데 동전은 앞뒷면이 같이 동전이잖아요. 뒷면을 딱 돌리면 그 뒤에 영광이 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비례한다. 또 고난과 영광은 자전거와 같다. 앞에 고난의 바퀴가 굴러가지 않으면 뒤에 영광의 바퀴는 굴러가지 않는다. 앞바퀴가 굴러간 만큼 뒷바퀴도 같이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비례하지 않습니까? 고난받기 싫으면 영광도 받지 마라. 청년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받기 싫으면 영광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냥 구원받고 그걸로 감사해라. 왜 고난받졌는데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은 뭐냐? 사실은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광야 생활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시작되는데요, 광야 생활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고난받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죠. 애굽은 세상의 모형이고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은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유혹도 있고, 심지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신앙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참 많습니다. 철로역정을 보니까요,
시작부터 천성까지 딱 갔을 때 구원받는 게 한 3분의 1 지점에서 딱 구원을 받더라고요. 크리스찬이. 그 3분의 2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유혹도 많고. 그리고 나중에 크리스찬이 거기 나오는 강이 나오는데요. 영화를 보니까 표현이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죽음이죠. 딱 건넜을 때 천성이 나오죠. 그 천성 딱 들어가기 전까지가 우리는 세상 사는 고난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세보면 민수기에 보면 처음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세어봤을 때 숫자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건 육신을 죽이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모든 육신이 죽는 시간, 그것은 사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인 겁니다. 그때까지 뭐냐?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했다. 그런데 낮추시고 시험한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우리말로 하면 밥으로만 살지 않는다. 밥은 잘 먹고 고기도 먹고 막 이것저것 배부르게 먹는데 말씀은 말씀을 골고루 먹고 좀 진짜로 풍성해져서 살도 좀 쪄야 되는데 영적으로 구원받은 지 20년 됐는데 어떤 분은 1년처럼 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년 사는 정도의 신앙 정도가 계속 이어진 20년. 어떤 분은 30년. 연수는 지났는데 신앙이 건강하지 않고 튼튼하지 못해서. 어떤 분은 구원받은 지 한 1년 됐는데요. 보면 30년, 40년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분도 계셔요.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꼴찌되고 꼴찌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된 자가 꼴찌도 될 수 있대요. 나중된다는 것보다 꼴찌가 좀 더 기분 나쁘죠. 아니 내가 꼴찌 된다고? 그런데 꼴찌 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거기에 딱 한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낮추시고 시험했는데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한 단어로 줄이면 순종이죠. 이제 앞으로 5장부터 26장까지는 법을 주겠다. 법을 주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고 아니면 저주를 주겠다. 기억하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은 없다.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종에 대한 모습인데요. 우리는 스스로 종이 돼야 됩니다. 그게 순종의 모습이죠. 신약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둘로스의 가장 잘 표현한 표현이 영화 배너에 나오는 유다 배너가 배 밑창에서 노젓는 장면. 그게 신약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종에 같이 나와 있는 어원이 집사라는 뜻이더라고요. 집사는 신약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 완전 종이에요. 그 시대의 종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목숨을 그냥 끊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사고 팔고 물건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일단 받은 은혜 내가 구원받을 때 다 받았으니까 내 삶을 주님 앞에 둘로스 어떻게 살 것이냐. 근데 둘로스처럼 살려면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구약 성경 39권 중에 전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은 레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에 하나님의 법이 가장 많이 적혀 있어요. 가장 읽기 어려운 성경이 또한 레위기죠. 레위기만 정리를 잘 해놔도 신앙생활하는 데 문제 없을 것이다.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을 주죠. 구원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가 계신 것, 두 번째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것. 반드시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우리가 하려면,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 확실히 안다면 그 다음에 상 주는 이도 믿어야 된다. 그러려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게 5장부터 사실 26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잘 요약한 성경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장부터 26장까지를 잘 요약한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는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에도 붙이고 팔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하는 경구, 그게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성품, 힘, 사랑한다. 이게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작이 뭐부터 되어 있냐면 마음부터 되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의 허리는 너희 마음은 허리에, 마음은 허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 영혼의 허리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은 향하는 겁니다. 이 향하는 걸 계속 깨우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은 너무 딱딱하니까 이 모세는 해석을 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그것을 가득 담아놓은 게 이제 5장부터 26장 안에 넣어둔 겁니다. 이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에게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형식적인 거 말고 먼저는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 성경이 사실 5장부터 26장 전체를 대변한다 생각이 듭니다. 쉐마,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하는데 잘 안 듣잖아요. 중고등부만 돼도요, 애들이 진짜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요. 거의 엄마 아빠 선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만약에 한다라면,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제 교제에서 떨어졌는데 형제님이요, 아이들이 5살, 6살 이렇게 됐던 애들이 자기 아빠한테 유치부에 있는데요,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간지럽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는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5살, 6살 아이가. 그래서 쟤는 왜 저렇게 할까 그랬는데 나중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부모님이 집에서 부모한테도 저렇게 하겠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 부모에게 저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보고 배웠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제 부모님한테 잘했었거든요. 그 형제님이.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생각한 게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 아이들도 그대로 똑같이 배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그걸 배우잖아요. 하나님께 잘하는 것, 그게 부모를 그대로 보고 배우는데요. 특별히 징계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이제 아이들을 어릴 때 좀 엄하게 키웠는데요. 이유가 성경을 곳곳을 보니까 부모가 손대지 않는 아이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더라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하나님 직접 죽이시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도 하나님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뭐냐? 술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했어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요,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이 없대요. 그때 어떻죠?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치기 전에 내가 때려야겠다. 나는 좀 애들한테 그렇게 될지언정 직접 때리지 않으면, 그래서 부모에게 권한을 준 게 무조건 때리라는 건 아니지만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은 부모가 먼저, 여기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어떻게 죽은지 알잖아요.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어떤 책을 보면요, 제대로 무덤도 못 만들어줬을 것이다. 하루에 몇십 명이 죽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광야 보니까 돌멩이는 많더라고요. 대충대충 이렇게 쌓아놓고 또 가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그렇게 장례식 한다면 어떨까요? 한국 문화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장정만 60만이니까요. 대략 한 가족을 4명 정도로 잡고 학자들은 240만 정도 됐을 것이다. 어른들이 죽고 또 태어나고 어른들이 죽고 또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서 계속 보는 게 뭐냐면 매일같이 누군가 죽어요. 누가 돌아가셨대, 누가 돌아가셨대. 근데 문제는 뭐냐? 병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광야 38년 동안 다 죽어야 되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모세의 말에는 어찌됐든 이때는 잘 기울였습니다. 언제까지? 여호수아 시대 때까지는. 살아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가끔 말할 때 살아있는 전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모습,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딱 들어간 순간 처음에는 여호와께 물었다가 21장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모습. 복음의 세대는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해 주고요. 우리 교회의 복음의 세대도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도 일반교회 다니다 구원받았는데요.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기 전에, 촛대 옮기기 전에 주님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자주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찾아다녀야 돼요. 신명기에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먼저,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먼저. 어머니가 서지 않으면요, 사실 형제님들이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이 보통 신앙의 대부분이 좀 튼튼하시고요. 그다음에 형제님 딱 부부가 쓰면 그때 자녀들 교육이 시작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신명기 성경은 우리가 다른 성경보다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특히 엄마들이. 아이들과 가장 많이 얘기하고 가장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건 어머니시니까. 이 6장 4절부터 9절은요. 부모에게 줬지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아버지들 어떻게 하죠? 땀 흘리러 나가잖아요. 집안일은 엄마가 도맡아서 하시고 모든 것을 가장 많이 보여준 건 어머니였고, 그래서 사실은 엄마들이 가장 많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건 4절부터 9절의 이 말씀은 엄마들이 먼저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했을 때 남편이. 그래서 모든 신약의 성경 중에 순서가 아내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게 순서죠. 밑에서 잘했을 때 위에가 바뀌더라고요. 이 5장부터 26장까지는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게 기억하라. 어떤 걸 기억하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요. 새로운 계약서를 하나 쓰세요. 28장입니다. 28장.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 이거에 대해서 시내산 계약서를 쓰십니다.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정확히 그걸 적어주겠다. 그래서 7가지의 딱 단어를 세우면 복이 7번 나오고요. 저주가 7번 나와요. 완전수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대로 반드시 해주겠다. 근데 복에 대해서는 사실은 쭉 그냥 길지 않은데요. 저주에 대해서는 세목세목 나오잖아요. 그 중에 2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우리 시대의 이 모든 병들이 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옛날 구약 시대에도 있었는데요. 우리 시대는 이게 사실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지고 세목세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그런데 이게 티끌이 미세먼지입니다. 그리고 모래를, 우리는 황사 경험하고 계시죠? 티끌이 실제로 여기저기 이제 연구하는 거 보니까요, 약간 미세먼지 쪽에 가깝더라고요.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목세목. 그렇게 안 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요. 신명기 전체에 사실은 기억하고, 기억했을 때 생각할 수 있고, 생각을 했을 때 모르는 거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1절로 8절인데요. 그 중에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1절부터 8절은요, 교육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교학교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말씀을 가끔 교제를 하는데요. 교육의 목적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충성치 못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육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되겠지는 없습니다. 알아서 되겠지는 진화론이죠. 구원받으면 알아서 하겠지. 교회학교 보내면 알아서 하겠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생활하면 알아서 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하지 않으면 잘하겠지라는 건 없어요. 충성하는지,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완성은 천국이죠. 믿음은 구원받을 때 시작합니다.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중요한 게 뭐냐?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환자들이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요, 언제 돌아가시냐? 소망의 끈을 놨을 때 돌아가시더라고요.
소망의 끈을 놨을 때. 신앙생활도 누가 못하냐? 소망의 끈을 놨을 때. 신명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것이다. 소망을 줬죠. 요셉의 뼈 죽었을 때 요셉의 후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뼈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줘라. 그 소망이 있었죠.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 때 그게 이루어져요. 창세기에서 명령을 하는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 앞에 살면서 먼저 내가 하고 자녀들에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처음 돌아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장 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예, 마치겠습니다.